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가 쓴 청년기의 자기 탐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에 나오는 이야기를 단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문 기자가 하나의 특별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 제목은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 하는 타이틀의 글을 썼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논리적인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장을 다 읽어본 고 기자가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항의가 빗받칠 텐데 어지간히 시끄럽게 되구만.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 당신의 그 탈 속에다가 한 글자만 추가해줬으면 좋겠구만. 그러시라고 타협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한 명만 빼놓고 모두가 전능하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항의도 없었답니다. 모두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많이 특별한 것처럼 그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글이옵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자기 지식이 됩니다. 들어도 보아도 경험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억하고 있는 것까지도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거구나 비로소 깨닫는 것이옵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우둔합니다. 그런 거로 추상적 진리가 실제적 진리로 바꾸어져야만 지식의 효율이 발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합니다. 혹은 감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시 몸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처럼 경험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험은 단회적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엄격히 말하면 단회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 딱 한 밖에 없잖아요. 누가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뭔지를 알고 싶다고요? 죽음은 끝났죠. 이제 아는 순간 그는 죽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좋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딱 한 번에 끝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결혼도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제 와서는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의 경험은 딱 한 번. 예를 들어 보세요. 생전 처음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데이트하는 중에 생전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고 합시다. 화끈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뻘개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여자를 또 만났어요. 어제 같이 손을 잡았지만
오늘 잡는 손은 어제 잡은 손이 아니에요. 그만큼 화끈하질 않아요. 필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벌써 전과자가 됐거든요. 무뎌졌어요. 둔해졌어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경험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여자를 만나는데 느낌은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그와 같이 물리적으로는 같은 경험이 반복될 수 있지만 인식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경험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험해 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쇼핑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다고 합니다. 어디 외출을 하려고 보면은 남자는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셔츠가 6장밖에 없어요. 그래도 문해요. 그 중에 하나 골라 입으면 되나. 여자는 옷장을 열고 나면은 이게 지금 옷이 30벌이나 있어요. 30벌을 놓고도 옷장 열 때마다 하는 잔소리가 입을 것이 없어서. 아니 저거 30장이 있는데 왜 없다는 거냐. 이게 이제 부부싸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건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남자는 남과 비슷하게 입기 위해서 입어요. 남이 검게 입으면 검게, 남이 희게 입으면 희게. 남과 비슷하면 됩니다. 여자는 남과 달라야 됩니다. 꼭 다르게 입고 싶은 거예요. 옷을 입고 나서다가 같은 옷을 입은 사람 보면 다시 들어가 바꿔 입은다. 여자는 복잡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는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꼭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보아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확실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들어야 돼요. 보지 않아도 돼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본 사람이 말해주면 나는 믿고 들어서 내 지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만 경험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끝까지 다 보아야 할 것도 없거든요. 한 가지만 보면 벌써 한 가지를 보고 이제는 그 다음 경험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재의 경험만 가지고 먼 미래까지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많을 때까지 갈 거 없잖아요. 젊었을 때 벌써 몇 번 경험하고 인생이란 다 알았어요. 벌써. 이렇게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지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고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꼭 경험할 필요 없어요. 책을 통해서도 보고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간접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꼭 내가 만나야 되잖아. 나 결혼 안 해봐도 결혼 알아요. 아예 안 나보고도 아예 알아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 남자 의사가 아예 보고 아예 아는 겁니까? 생전 안 나보았지만은 오히려 나 사람보다 더 잘 알잖아요. 꼭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영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뉴스 해설을 하는 것 같아요. 시사 해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저들의 재물에 섞어서 바쳤답니다. 아, 이런 사람 죽일 뿐더러 사람의 피를, 갈릴리 사람의 피를 재물에 섞어서 재물 제사를 드렸다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고를 들으면서 해설을 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뉴스를 또 하나 내놓았어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데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죽었다. 그러면 저들이 죄가 더 많으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두 사건, 끔찍한 사건을 듣고 예수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서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너와 너희는 같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너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해석을 찾아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원래 좀 다혈질이고 반정부 반정치 그런 혁명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마다 갈릴리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화약고라는 말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 같은 반항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진멸을 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실로암 못에 망대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석이 하나 따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세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성전세 거둔 돈으로 수로공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했던지 어쨌든지 장관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돈으로 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의 제물이 됐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죽은 저 사람들과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 같다는 걸 잊지 마라. 비참하게 저주받은 것처럼 죽었지만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왜? 너와 같으니까. 같은 도덕성이요. 같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응당했다고 해서 쉽게 비판하지 마라.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한다고 비판하지 마라. 저와 너는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저들은 대표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차를 운전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그럴 때 가끔 옛날 20년 전에 경험한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 양진에서 노양진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영등포 쪽에서 돌아오다 이제 흑송동 쪽으로 가야 되가는데 그러면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차가 두 줄로 가고 있는데 1차선, 2차선이 있는데 2차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들이 꽉 차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한치도 양보하질 않아요. 내가 1차선에 있는데 아무래도 2차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우회전해야 될 장소에 와서 2차선에 선 사람들도 우회전하고 나도 같이 가서 우회전을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건 없습니다. 어쨌든 우회전을 했는데 바로 앞에 순경이 있더니 걸렸어요. 왜 1차선에 우회전을 했느냐?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들이 가서 양보를 안 해주고 밀고 있기 때문에 뭐 부득불 그렇게 됐다고 했더니 그럼 나가야죠. 뛰라. 그래서 지금 뒷대느라고 뭐 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다 보았더니 계속해서 우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1차선에서 쫙 가요. 그래서 내가 여보 순경 양반, 저 사람들도 지금 이제 나와 같이 우회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껄껄 웃으면서 진리를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참 무식하군요. 하는 말이 죄 지었다고 다 거기 가나요? 대표로 가는 거지요. 대표로. 그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다 벼락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죄 지었다고 다 가면 감옥이 세상보다 더 넓지. 그건 아니죠. 대표로 가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교통법규나 잘못 지킬 때도 많죠. 그럭저럭 다 넘어가고 가끔 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로 representative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 지금 여기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죠. 갈릴리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 죽은 사람들이 그들 죄인이냐? 아니, 대표로 당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찌 하겠습니까?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로마나 이런 데를 다닌 구라파의 구경을 가면 로마 안 가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로마를 가게 되면 반드시 폼페이를 가게 됐어요. 나폴리 옆에 있는 폼페이. 그 오래전에 그 화산이 터지면서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만 그 용암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발굴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서 보며 그 끔찍한 날의 모습을 봅니다. 뭐 개들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죽었고 사람도 부둥켜 안고 그대로 죽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폼페이냐?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거든요. 폼페이를 내리시고 다음에 로마를 쳤거든요. 그러면 폼페이가 무너질 때 그때 마치 자신이 벌을 받는 것처럼 회개했어야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대표로 아니 때는 내 대신 부모 대신 자녀가 당하기도 하고 내 대신 당하기도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도 계속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야지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해설해 주십니다. 너의 이와 같으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첫째, 회개의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팍해지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보세요. 잘못된 줄 알아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도 흘려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겠다 하다가도 딱 만나고 나서는 또 오고 온다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문간에서 바탕 싸우지. 늘 뉘우쳐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해요. 왜? 강팍해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 교만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게 돼요. 한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수없이 봅니다. 참으로 불쌍해요. 뉘우친 지 오랬어요. 후회하고 이고 회개했지 하나 회개를 실천에 옮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시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셨어요.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회개 기회가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디 선생님의 재미있는 비사가 있습니다. 마치게란 뭐냐면 꽃병 속에 들어있는 주먹보다 내가 이 꽃병에다가 내 주먹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움켜쥐고 있는데 이걸 넣지 않고는 절대로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내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디 깁스라고 하는 종교심리학자의 말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회개란 뉘우친다고 회개나고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한평생 후회해도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죄로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야 돼요. 또 회개는 하나님의 큰 은총에 대해서 내가 할 도리가 있어요. 회개의 윤리가 있어요. 나 혼자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빌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행동으로 해야 회개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 평화를 얻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해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망대가 무너지는 걸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지금이 복음이요, 지금이 은총인 거죠.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이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 이 종말론적 기회예요. 그동안엔 들어왔어요, 보아왔어요. 아니요, 이제는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게 치고자. 자, 이제게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끝이에요. 종말론적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실로암 담장이 무너져 죽었어요. 보라,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뉘우쳐왔고 회개한 일도 많습니다마는 참 회개가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무 사람의 비판이나 평판을 생각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행동적 회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앞에 전개된 이 많은 일련의 사건들 보면서 나는 거듭거듭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그 크시는 종을 찬양하는 주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